왜 내게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한 걸음 더 낮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상을 돌파하고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보다는 어떻게에 더 집중해서 질문을 던져야 우리가 그 답답한 현실을 이기고 견디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찌하여,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20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4절, 5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이 고생 다 당하게 하느냐? 계속 왜를 자꾸 묻거든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견디고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요? 를 물었다면 훨씬 더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흐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자기 답답한 현실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말씀 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자기들의 그 답답한 현실과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종의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저주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저주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광야로 데려오실 때요, 그 어느 자리에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셨거든요. 광야에서 생활이 어떻습니까? 사실 잘 살펴보면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되고 부정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되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자리가 바로 광야였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할 기회였던 것이죠. 근데 이곳을 나쁜 곳으로 규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 그대로 광야와 답답한 현실과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나쁜 곳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현실 도피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실수와 그리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려움이 여기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 아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를 저주하고 있지만 실은 이곳이 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기회다라고 이런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8절과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모세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평하고 원망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한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모세도 화가 났어요. 불평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한심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왜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말 그대로 반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왜 이렇게 자라지 않고 성숙함이 하나도 없고 맨날 늘 그 모양 그 꼴 똑같은 모습일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내리실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치듯 화를 낸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반석처럼 하나도 변하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이만치도 없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이 못마땅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매개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니까 그들 하는 모습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분노스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충분히 이해는 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실행에 옮겨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백성 앞에서 마치 심판자 노릇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못마땅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매정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모세의 실수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혼날 만큼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이 대하실 만큼 모세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백성들은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세가 다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모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딱 가나안의 목전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그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그 이면에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를 사랑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대할 때요. 사실 그 이면에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반석을 깨 부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쳤을 때요. 하나님이 더 그것이 못마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반석을 깨 부수어서 바꾸는 하나님이고 마치 물이 오랫동안 반석을 이렇게 부딪히면 결국 반석도 깎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부드러운 것이지만 오랜 세월 끊임없이 반석을 내리치면 반석을 부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중하실 때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의 거룩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물이 바위를 끊임없이 내리쳐서 그 반석을 쪼개듯이 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한 법이 없다.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법이 없고 끊임없이 일관되게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을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반석을 쪼개어 부술 것이다. 네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한치도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똑같은 모습만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그들을 결국은 깨어 부셔서 그곳에서 샘물 나게 할 것이다. 그들에서 생명의 움이 트게
할 것이다. 마침내 내가 그들을 온전히 변화로 이끌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모세를 대했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이 모든 말씀, 또 이 모든 말씀의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반석을 깨는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그래도 역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막 혼내잖아요. 애들도 막 혼내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잠깐 잘할 수 있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꾸중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진짜 변화는 아니잖아요. 어른들 앞에 설 때, 엄마 아빠 앞에 설 때만 잘하는 듯 보이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로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잘 행동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죠?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살 길이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지, 그래서 이걸 고쳐야지, 다시 달리 생각해야지, 바꿔야지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변화잖아요. 근데 그런 깨달음은요 오래 걸려요. 끊임없는 사랑을 퍼부어야,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서야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교훈이자 그게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고, 사랑으로 보듬어서 세상을 악을 물리치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보듬어서 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 반석을 깨는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도 반석에서 샘물 내는 그 복된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 이면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깨는 사랑으로, 우리 계속 반석을 부딪혀 마침내 반석이 부서지듯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고 계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반석 깨는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삼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계속 사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주 정말 참혹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그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함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 저희들 관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샘물 내시는 주님의 올라온 사랑으로 저희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